우리 한번 다 같이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잘 쉬다가 왔고요. 우리 이 목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기간이었다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좀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이 최현대식이고 좋은데 지하 2층, 지하 3층에 가면 종교실이 있습니다. 예배실이 있고 천주교 성당 예배실이 있고 불교 예배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석 정도 글쎄 한 8평, 6평 정도 되는데 아무튼 저는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그냥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맨날 찾아요. 어디 있냐고. 맨날 전화하면 또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좀 치료 받으러 갔지만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한 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조금 한번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첫 번째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두 문장이에요. 몇 문장? 네, 두 문장. 자, 오늘 집에 갈 때 한 문장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문장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문장 다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제가 첫 문장 할게요. 여러분이 셋째 줄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머리에 마음에 이렇게 넣는 시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제 바꾸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 문장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우리 남자분들이 첫 문장하고 여자분들이 둘째 문장 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케이.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두 문장 다 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시간이 아니고 나중에 눈 감고 할 거예요. 자, 이제 여자분들이 먼저 한번 해봅시다. 여자분들이 첫 문장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 똑같이 동시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하셨지요? 예. 이 말씀이 낯설다. 그 사람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살리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어디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옆 사람하고 두실 동시에 한번 해봐요. 버벅거리는지 제대로 하는지. 자, 시작. 아멘. 이런데 참 마스크가 고마워. 뭐 표시가 안 나 보라고 하는지. 자, 살리는 것은 뭐다? 여러분, 영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육은 뭐냐? 사룩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고깃덩어리, 인간의 육체, 짐승의 육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은 육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살릴 수가 없다. 인간은 살릴 수가 없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든 어떤 교육, 아니면 종교, 아니면 무슨 자선단체, 아니면 어떤 그 선행을 위한 봉사,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첫 문장만 지금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만 살릴 수 있고 인간은 안 돼. 아무리 힘을 쓰고 화성을 10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살릴 수가 없다. 자, 첫 번째 문장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가? 그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 두 번째 문장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누구만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 살릴 수 있다. 뭘로 살린다? 말씀으로 살린다. 할렐루야. 누가 살리고? 하나님이 살리고. 뭘로 살리고? 말씀. 그래서 말씀의 집을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하자면 6장의 마지막 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어서 71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의 결론 말씀이 이거다는 거예요. 결론. 요한복음 6장의 결론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결론인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쭉 전개되고.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5,000명. 근데 남자의 수만 그랬대. 그러면 여자 아이 하면 대략 어느 정도? 10,000명도 넘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10,000명이 오병이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모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 떡을 먹었고
다 배부르게, 성경에 보니까요, 배부르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다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느냐. 비극으로 결론이 되어져.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하면, 와, 기적적인 사건이야. 그거 놀라운 사건이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보여준 그런 사건이야. 맞아.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진짜 알맹이는 뭐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떤 무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쭉 보니까 세 가지 테스트,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예수님도 몇 번 시험 당했어요? 3번.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번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테스트.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명이겠어요? 10,000명 가운데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게요? 모르시는구나. 거기 요한복음 6장 펴셨으니까 거기 66절 봅시다. 66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떠나가고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67절 보세요. 67절. 몇 명이 남았어? 12제자 몇 명? 12명. 근데 12명 남았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요, 이 12명이 다가 아니야. 한 사람은 또 탈락해. 누구? 응? 가룟 유다가 탈락해. 그럼 몇 명 남아? 11명. 근데요, 또 한 번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 11명은 통과한 건가? 11명은 통과한 건가?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천국길 가는 것이 좁구나. 어렵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으면 가지. 예수 믿음, 구원, 천국. 예수 믿음, 구원, 천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다시 이렇게 잘 보면 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10,000명. 10,000명으로 시작했다가 다 가고 맨 끝에 보니까 몇 명? 11명이 남는데 11명이 남는데요. 이 11명도 나중에 보니까 뭐해? 다 도망가. 한 사람들. 왜 그럴까? 오늘 그 시험을 좀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그 시험을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그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살려는 것은 영이니,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했던 거고 또 오늘 리바이벌 하는 거니까 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할렐루야.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거기에다가 좀 다 이렇게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 빌립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이제 때가 되었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 여기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6절, 5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질문해? 빌립에게. 이 빌립의 자리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박태옥 어머니에게 질문.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떡을 어디에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어디에서? 여러분,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 벳세다 광야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벳세다 사람인 이 빌립은 이 벳세다에 말하자면 떡볶이 가게가 어디 있는지, 말하자면 방앗간이 어디 있는지, 말하자면 슈퍼마켓이 어디 있는지 샥 아는 사람. 왜? 벳세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빌립아, 어디서 좀 떡을 사서 이 사람들 좀 먹일 수 있을까? 근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 부정적이에요. 말이 안 돼. 왜냐? 6절 보세요, 6절. 자, 6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빌립을 뭐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 테스트. 빌립을 시험하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도 좀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지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시험하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뭐 하사? 시험하사.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진짜 그 시험의 결론이 뭐냐?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성도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따사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도요,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가면 더 좋은 게 많은데, 애굽에 가면 삼겹살, 오겹살이 있는데, 그 양념, 부추, 파, 맨날 만나.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양식과 떡과 빵과 고기로만은 절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시험은 머리로,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도 우리 암송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그런데 진짜 그러면 진짜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떡으로만 살아도 나는 잘 사는데? 뭐, 성경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던데? 이런 사람은 지금 그 시험에서 이제 탈락하는 거예요. 말로는 말씀으로 살아. 근데 실제는 떡만 먹고 살아. 밥은 안 빼놓고 잘 먹어. 근데 말씀은 안 봐도 어찌 그렇게 잘 사는지. 그냥 문제.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좀 세분화해서 한번 문제를 5가지 문제를 냈어요. 5가지. 5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 문제당 20점씩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진짜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만 사는지 둘 중에 그 가름대를 제가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일주일을 지나면서 말씀을 안 읽어도 안 먹어도 나는 일주일 거뜬하게 산다. 마이너스 20점. 나는 안 돼. 말씀 봐야 돼. 말씀 안 보면 꼭 세수 안 한 것 같아. 어떻게든지 말씀하고 암송하고 아무튼 말씀은 나는 어떻게든지 봐야 돼. 안 보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 플러스 20점. 스스로 책정하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자, 20점 통과했어요. 점수 매겼죠? 예.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보는 게 꼭 숙제하는 것 같아. 꼭 이거 안 보면 하나님이 몇 때릴 것 같아서 꼭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보는 마음이 강하다. 마이너스 20점. 말씀을 보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약할 때 강한 그런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 보게 되어진다. 의무적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 플러스 20점? 아니면 의무적인 사람은 마이너스 20점. 자, 40점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이 뭐 직장, 사업, 자녀들 그거 말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정말 좀 하나님 좀 더 알고 싶고 마음껏 찬양도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막 그리 올라가고 싶고 영적 갈급함이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 갖고 안 돼. 뭔가 영생하도록 주는 좀 샘물 좀 많이 마셨으면 좋겠어.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있으면 플러스 20점. 뭐 별로 그러면 마이너스 20점. 자, 이제 60점 줬어요. 자, 네 번째. 교회 출석입니다. 나는 뭐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걸로 만족. 마이너스 20점.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렸는데 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뭐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돼. 그것 가지고는 난 배고파서 안 돼. 플러스 20점. 자,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진다. 플러스 20점.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이 좀 잘 이루어주면 좋겠어. 그 생각이 많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점. 자, 100점 만점 다 했습니다. 이 1단계를 통과한 빌립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였어도 그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떡이냐? 말씀이냐? 다시 한번. 떡이냐? 말씀이냐?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뭐 말씀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잡사도 알아, 그건. 말씀 봐야 된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걸 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고, 통과 못 하셨다면, 이번에 우리가 말씀의 집을 세우면서 암송도 쓰기도 또 뭐 통독도 큐티도 할 때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냉철하게 해야 돼. 냉철하게. 왜냐? 자기가 자기 점수 주니까 주님은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셔요. 거기서 봐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 떡이냐, 말씀이냐. 이건요,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는 기점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유익해. 팥죽 한 그릇이 낫지. 팥죽 한 그릇이 낫지. 밥 한 그릇이 낫지. 그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게 첫 번째 시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테스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피해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이 어디 갔는가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찾아왔어. 열심히 열심히 따라왔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으니까. 그런데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봅시다. 25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고요. 25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두 번째 시험.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은 떡이냐, 말씀이냐. 두 번째 시험은 왜 네가 나를 믿는 거지? 왜 너가 나를 찾지? 너 왜 나를 따라? 그 마음의 동기가 뭐야? 그 마음의 의도가 뭐야? 이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는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따라왔는지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느냐? 맨 마지막에 있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맨 마지막 줄 시작. 떡을 먹고 다시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까지도 포함해서 한국 교회요. 왜 예수를 믿는가? 떡을 먹고 뭐해서? 배부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혹시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잘 살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만사형통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여기서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좋은 뜻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뜻 같아요? 그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떡 안 주면 어떡할래? 떡 안 주면 다 가버리죠. 이 두 번째 시험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오고 찾아왔으니까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멀리까지 고생하면서 왔으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한 단어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27절. 여기 앞에 네 글자가 나오네. 뭐예요? 뭐?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거기는 뭐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축복,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오늘 27절에서 무슨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따르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복이 아니라 복이 뭐요? 자녀들 다 죽고 병 걸리고 친구 떠나가고 아내 떠나가고 복이 뭐요? 근데 우리는 욥기 같은 부분은 잘 읽기가 싫어. 잘 되는 거, 좀 예수 믿고 좀 잘 풀리고 좀 번창하고 성공하고 막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많다. 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 어떤 그 삶의 이런 플러스 풍요한 부분들을 다 그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님께서 근데 만약에 네가 나를 믿는데 너가 이 세상 살 때 네가 원하는 그 복을 내가 안 주면 너 어떡하지? 네가 원하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떡할래? 혹시 사업이 부도나면 어떡할래? 몸에 질병이 심하게 들면 어떡할래? 그래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고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다가 복을 받기를 위해서 찾았는데 복은 뭐요? 어려움이 오네. 고통스러운 막 그런 아픔이 오네. 그러면 막 그때부터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왜?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깨지니까 그런 생각을.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자, 27절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네, 거기까지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어떤 행복, 우리 가정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어떤 형통함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다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또 예수님에게 배부르게 될 양식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또 먹여주셨을까? 안 먹여주셨을까? 안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어. 거기 봅시다. 자, 6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이 의사는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의사예요. 나중에 기자들이 당신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지적으로 의미를 두었다. 의미. willing to meaning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그런 그 의미를 두었는데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그 가스실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죽음 같은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 가족이 편해진다. 우리 가족이 당할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는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떠올리고 가족의 고통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통을 감수했더니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자기 고통의 미닝,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갑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고통과 힘든 걸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 성경적인 의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 가운데 그 의미를 두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나 봐. 무엇인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정금같이 세우려고 하나 봐. 내가 잘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제가 이 귀가 좀 힘들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명 증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24시간 365일 계속 매미 한 마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소리를. 이제 저에게 나는 소리는 매미 소리는 아니고요. 그 TV 애국가 나오다가 이제 TV 꺼지면 치치치치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이쪽에서 계속 납니다. 가끔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쪽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 건 그러는데 이명이 심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인상이 써지고 이게 힘들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앞에서는 표시 안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무튼 이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안 들리는 답답함, 또 거기에 이명에 대한 괴로움, 막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성경 가지고 보다가 예수님 막 귀를 듣게 하시고 막 귀를 여시고 막
제가 지하실 가서 얼마나 그 마가복음 읽으면서 귀를 내고 막 기도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분 기도 덕택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수술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완전히 이제 그 청력이 이렇게 소실돼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이명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을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요. 근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 헬륨 가스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 혹시 궁금하면 한번 걸려보세요. 아니, 절대 걸리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소리가 나니까요. 이게 뭐랄까,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저한테 맞게 이제 매핑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또 그 기간 동안 제가 좀 쉼도 얻으면서 많은 생각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어떤 삶에 대한 또 목표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도 재활 과정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나름대로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귀는 잘 들리지만 또 다른 아픔, 다른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을 십자가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고 의미를 넣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그럴 때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쉽지 않은데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이 뭐하다고? 어렵다요. 어렵대. 어떤 말씀이길래 어려웠을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까 또 떡을 만들어 주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다 떠나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한 번 더 강한 얘기를 하셔요. 그게 뭐냐?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너희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우리 성찬식 때 했던 그 얘기를 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뭐하도다?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 하는 말은요 원래 그 헬라어에 보면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렵도다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 말.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쉬운 걸로 다 설명했어요. 어렵도다 이 말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걸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따라서 합시다. 걸림이 되느냐? 따라서 해요.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이 통독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암송을 하다가 자기에게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내 속에서 뭐라고? 너 말씀 안 보잖아. 너 말씀 안 보고도 잘 살잖아. 딱
걸리는 거죠.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걸리는 건요, 축복이에요, 축복.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걸림이 되는 걸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 걸림이 통과되도록, 그 걸림이 소화가 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 걸림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도 지금 너희들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부활해가지고 승천, 이전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렵다고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육적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교육을 받고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원 할아버지를 나오고 박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육은 무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영이 살아나는, 인간이 만든 정치, 제도, 경제, 무슨 교육, 따라서 합시다. 육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폭탄 같은 말씀. 어렵다고 절절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지금 어렵지? 절절매지? 이 말씀 하나 받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을 깨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요, 너희들도 갈래? 저 사람들 갔는데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거기 요한복음 6장 거기 68절 한번 볼까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참 나쁘게 말하면 잘난 체 잘하고, 좋게 말하면 믿음이 적극적이고 참 좋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얼마나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 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갈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100점. 말은 잘해. 근데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치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 잘하고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10,000명이 모였는데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11명이 아니라 1명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제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잘 나가는 베드로조차도 3번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네가 알게 하니는 너의 믿음이 좋아서 안 거 아니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믿음이요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면요, 베드로 탈락. 그러나 그 베드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갔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를 붙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힘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 나는 기도 열심히 해,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 No. 베드로보다 더? No. 그런 베드로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